신명기 성경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preaching, 이제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지,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길,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좋은 것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지요.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 해요? 다 좋은 것이다.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은 자녀들에게는 다 좋은 것만 주고 싶지요. 그런데 그 좋은 것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매가 들었어요. 두드려 패는 거, 욕이 들었어요. 흥분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고함 지르는 것이 있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 속에는 사람을 죽여요. 태워 죽여요. 뱀에 물려 죽여요. 땅이 갈라지게 해서 죽여요. 온갖 질병 다 주셔요. 그 다음에는 고통, 가난, 억압, 그 다음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고통, 괴로움, 그게 다 뭐라고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시면서 왜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왜?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으시다 하면서 뭐라고요? 수도 없이 죽이셨고 수도 없이 패셨고, 하나님 뱀 앞에는 기근, 전쟁, 지진, 하여튼 온갖 재앙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명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시느냐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주십니다. 진리라는 말씀으로, 이 근본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서 신명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다. 말씀이라는 뜻이죠. 신, 명, 이걸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신명기에는 설교 3편만 있습니다. 설교 3편만. 그게 무슨 설교가 3편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에는 설교 3편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대한 설교, 하나는 현재에 대한 설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설교가 3편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설교 3편으로 끝나는 거예요. 1장부터 끝장까지. 과거의 설교는 뭐냐? 애굽 시절이 있잖아요. 애굽 시절. 이집트에 살 때에 종노릇하던, 고생하던, 힘들고 어렵게 살던 이야기를 쭉 늘여놔요. 이 모세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다. 그 다음에 현재는요, 어떤 면에서 단련이고 시련이죠.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고. 이거는 이제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 광야에 나와서 비록 고생을 하고 힘들고, 이것은 애굽의 잘못된 습관, 사고방식, 의식구조, 행동, 이런 것을 털어내고 씻어내는 과정이다. 왜? 미래의 이 가나안이잖아. 미래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애굽적인 의식구조와 사고방식과 잔머리, 쉽게 말하면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적인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털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털어내는 과정, 즉 회개하는 과정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집트의 생활 습관과 의식구조, 잔머리 굴리는 그것을 털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가고 연단 받다가 죽더라는 거죠, 광야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뭐 1년도 안 돼가 들어가는 경우 있고, 요즘 말로 비유하면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비행기 타면은 10분 정도, 자동차로는 승용차로 타고 달리면은 한 12시간, 그 다음에는 아주 좋은 관광 고속버스 새 차 타면 한 17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배낭을 딱 메고 물통 가지고 걸어가면은요, 7일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12정탐꾼은요, 40일 가까이가 걸려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40년 가느냐, 일주일 만에 가느냐, 40일 만에 가느냐, 5분 만에 가느냐, 안 그러면은 12시간 만에 가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빠르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회개를 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지, 절대로 예수를 3년만 믿어봐라, 10년만 믿어봐라, 절대로 아닙니다. 50년, 60년을 믿어도 택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결국 50년, 60년 돼도 애급적인 사고방식, 의식구조 못 버린다면은 세월이 약이고, 시간이 지나서 무조건 복을 담아주실 것 같으면 시간만 보내면 돼요. 그런데 인간과 신의 관계는 그릇 관계, 얼마나 깨끗하게 정직하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그 성경에 그 시편에 나오는 누구예요? 다윗 시대 때 아비나답 대제사장 맏아들 우사가 타작마당에서 죽을 때에 그때 구루마 끌고 가던 사람, 그때 구루마 끌고 가던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포기하고, 요즘 말로 바꾸면 모든 대신들이 다 포기하고 갈 때 이 사람은 그 구루마에다가 자기 그 법궤가 실려 있잖아요. 오벳에돔, 땡큐. 오벳에돔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조차, 그게 베레스 우사, 제사장조차도 그 손을 대다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여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자기 집에 자식이 7명이나 되는데. 그렇다고 그 마부가 무슨 또 부자겠어요. 단칸방에 사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안방에다가 아랫목에다가는 법궤 차지해요. 그리고 요 9 식구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오비데돔이 머리 굴린 게 뭐냐, 법궤 가까이 가지 말고 흰 천을 가지고 둘러쳐서 막아서, 흰 천 막아도 속이 다 보이죠. 광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7 식구들이 여기서 9 식구가 자고 깨고 하는데, 생활하는데, 만약에 자다가도 몸부림을 치다가도 다 그러면 무조건 죽잖아요. 하나님이 죽였잖아요, 제사장조차도. 그러니까 오빗에돔의 부부가 밤낮으로 뭐라고요? 교대로, 군대용어로 바꾸면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면 한 사람 눈 깨서, 왜냐면 몸만 꿈틀해도 벌써 가서 막아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근데 몇 달을 머물렀더라, 오빗에돔 집에 3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다윗의 귀에 뭐라고 들렸어요? 오빗에돔이 거부가 되었더라. 왕의 귀에 거부가 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다윗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법궤를 모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를 했길래 3개월 만에 그렇게 거부가 되었어요. 오빗에돔 뭐를 한 거 없어요. 결론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의 중심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꼭 나오죠. 경외를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결론은요, 5병이어 가지고는 혼자 먹으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니 5,000명이 먹고도 남더라. 처음 5병이어라는 어린아이 손에 들려졌던 음식이 나중에는 남은 부스러기만 해도 12광주리가 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 놀라운 역사,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이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은 뭐라고요? 몇 년이 걸렸더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몇 년, 몇십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릇으로 삼아 복을 마음에 담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 신명기 1장 11절에서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을
지금보다도 너에게 몇 배나 주리라. 몇 배? 복을. 몇 배? 1000배. 예, 1000배입니다. 복을 1000배나 주리라. 1000배. 복을 1000배나 주리라. 1000배. 지금보다 복을 1000배나 주리라. 그 1000배를 주는데 그 1000배를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그려놓은 게 뭐라고요? 신명기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해요? 신명기 1장 34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예, 거기에 보면은 앞서 행하시면 뭐라고요? 찾으시고 나오죠. 장막 칠 곳을 예, 이 찾는다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찾는다가 무슨 뜻이겠어요? 영어 성경에는 찾는다를 뭐라고 해놨어요? find는 절대로 아닐 거고 영어 성경에는 search라고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는 search를 search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조사한다. 이게 낫네. search, 조사한다, 연구한다.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두루 살핀다. 두루 살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2장 7절에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자, 2장 7절에 같이 보시면은요. 내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게 부족함이 없는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 두루 함께 행하사.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함께 하신다는 이 단어가 핵심이거든요.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만약에 집에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산다. 그런데 함께 살 때에 아빠가 집에 함께 계시기만 한다.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안방을 차지해서 아빠가 함께만 계신다. 무슨 의미가 있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함으로라는 단어 뜻은 그냥 단순한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search. 뭔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두루 살핀다. 집구석을 두루 살핀다? 살펴야죠. 자녀들을 두루 살핀다? 아내를 두루 살핀다? 무슨 뜻이에요? 역할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게 뭐가 재미가 있어요? 오히려 부담만스럽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아픈지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뭐라고요? 두루 살피사. 낮에는 보니까 더우니까 뭐가 필요하고요? 불이 필요하고 밤에는 추우니까 뭐가 필요하고요? 구름이 필요하죠. 낮에는 더우니까 불이 필요하고 그래야 태워 죽이지. 더운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울 때는 시원한 게 필요하고 추울 때는 따뜻한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건 단순하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원이라는 거. 삶의 전 과정에서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물,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 어디에 가야 할 자리에는 뭔가 필요하다. 그다음 무엇인가 해야 할 때는 필요한 것이 많다. 그냥 함께 동행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어. 결국에는 도움이 될 때 도움이 되고 복이 될 때 복이 되는, 그래서 필요를 할 때 필요가 되는 그런 모든 구체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두루 살피신다, 조사하신다. 어떻게 하면 저를 축복할까? 연구하신다. 이런 의미지. 아셨죠? 그냥 함께 있었는데 그 귀찮아. 그러니까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다가 이때가 되면 뭐라고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가 되는 거야. 이때가 되면은. 그냥 집에만 전날만 앉아있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온 가족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섬겨야죠. 왜요? 하고 앉았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눈치 봐야 되지.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요? 결론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능력 있잖아요. 축복.
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테니 너는 내한테 절대로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4장 3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더했다 뺐다 하지 마라는 거죠. 4장 2절이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고 가감. 첨가한다 그럴 때 더할 가자. 그러니까 첨가할 때 가. 그 다음에는요 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절대로 빼지 말고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원본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 뭐 해라? 지켜라.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데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줄 테니까 너는 부족함이 없는 길로 가거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길로. 부족함이 없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보살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뭐 할 때? 실천할 때. 그러니까 결국 말씀 순종이 없이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5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으시면은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부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명령, 신언이라 그러죠. 그걸 신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66권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열조와 한 약속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현재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현재 살아있는. 왜냐하면은 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는데 마가복음 13장 27절인가? 마가복음 13장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신약에도 구약에는 있으니까 마가복음 13장 37절이네요. 오케이, 끝절 같이 읽어보시면은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어떻게 일일이 다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말씀을 해서 책에다 딱 기록해 놓고는 이 말씀은 너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뭐 썸만 해도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는 누구에게 하겠어요? 설교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네가 앞에서 막 이래 설교하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설교는 누구 보고 하는 거다? 그 지금은 나에게 가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딱 걸리는 거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제 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뭐로만 살지 마라? 뭐로 살아라? 무슨 뜻이에요? 떡으로. 떡이 무슨 뜻이에요? 돈. 또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라? 말씀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나 성경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그 말씀이 뭐냐고. 아니 여기 떡이라는 게 돈으로 번역을 한다면은 말씀은 뭐로 번역하면 되겠느냐고. 믿음.
진리. 아, 예수 그리스도?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경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뭐로 살아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터득하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방법이잖아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것만 다가 아니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8장 3절 읽고 넘어갑시다. 8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딱 66권 중에서 여기 신명기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신명기 10장 13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같이 읽어보시면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는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네요. 첫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은 너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네요.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세 가지 나옵니다. 성품을 첫째로는 도를 행하고. 그렇죠. 첫째로는 진리 실천. 이제 도를 행하고 해놨잖아요. 첫째로는 그죠. 요 도를 행한다 그러는데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도를 행하고 있겠어요?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겁내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그 잘못하면 얻어 터진다. 더 심하면 죽인다. 함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죽여서 없앤다. 이게 바로 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해라는. 그래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순종할 수 있다고. 주일 성수해. 그러면 예 하고 성수하지. 아이고 뭐 세탈같이 많은 날 오늘 교회 가야 한 번 정도 빠지면 어떻겠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오늘 날씨도 되게 추운데 뭐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설교 틀어놓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예배 드려야 되지. 뭐 꼭 교회 가서 설교 들어야 듣는 거가 집에서 텔레비전 설교가 더 은혜스럽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두려워하면은요 절대 그런 짓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너 하나님의 요구가 첫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도를 행하며, 둘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셋째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섬기고, 맞나? 네. 섬기면, 넷째로는요? 아, 예. 요 사랑이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사랑이? 사랑은 뭐보다 귀하다? 목숨. 아가서 8장 6절에 나오는 거죠. 사랑은 목숨보다, 사랑을 해야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그 목숨을 바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순교라 그러죠.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만이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순교는 아무나 절대로 못합니다. 15장 10절입니다. 뭐 너무 잘하니까 읽고만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왜 이걸 요구하셨어요? 복 주시려. 아니. 영광 받으시려고. 너. 하나님, 그렇죠.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13절에 나오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 행복, 그러는 말 해피니스. 내가 하나님 앞에 블레스드를 해서 축복을 받아서 인생의 현장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거 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요구하셨죠. 하나님이 절대로 이기적이어서 그런 분은 아니시다. 자, 15장 10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너는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지 마라? 아까운 마음 품지 마라. 아까운 마음 품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16장 15절에 넘어가면 16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모든 물산, 요즘 말로 바꾸면 사업이죠. 하는 일과 너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근데 여기에는 복 주실 것은 복 받은 게 아니지요. 복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데부터 기뻐하라는 현재형이에요. 이거는 현재형. 그러니까 복을 받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복을 받을 줄 믿고 지금부터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 사이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네.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복 주실 것,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복 받은 것처럼 기뻐해라. 그렇죠? 이 사이에 꼭 필요한 게 첫째로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주실 거라는 거. 그 다음에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담기 때문에 복 받을 짓을 하라는 거. 그래서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러면 새해는 복 많이 받을 텐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니까. 근데 우리는요, 복 많이 받으라가 아니고 복 받을 짓을 많이 하세요. 그게 복이 되어 오니까. 그래서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가도. 자, 23장 19절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물은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뭐 받지 마라? 예, 이자. 예, 이자를 받지 마라. 누구한테는 이자 받아라? 이방인. 자 이제 우리 현실에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불신자. 네, 불신자.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데 형제끼리, 같이 믿는 사람끼리, 잘 아는 사람끼리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마라. 근데 이자를 꼭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기관에다 넣으면 돼요. 은행에다가. 아셨죠? 이자를 꼭 받고 싶으면은 은행에다 넣고 사람에게 절대로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하면 너 손으로 하는 뭐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자를 받겠다는 것은 복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자를 받겠다는 것은 복을 포기하겠다. 절대로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서 이 구절을 몇 구절 더 볼까요? 18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이요. 예? 아, 예, 에스겔서 18장 8절요. 에스겔서 18장 8절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너를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진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돈을 이자를 위하여서 뭐라고요? 돈을 빌려주지 마라. 이자를 위하여서는 돈을 빌려주지 말랍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일도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13절요. 예, 그거 또 있네.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너를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을즉 정령 죽을지라. 와. 이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는 굉장히 심하게 써놨네, 그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면은 뭐라고요? 그가 살겠느냐? 예, 정령 살지 못하리라. 이자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 그는 죽으리라.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피가 이거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피값 받는다는 이야기는.